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앞에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또한 말씀을 전해야 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해야 될 제사장의 집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지금 아직까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안의 그 두 아들, 지금 제사장들로서 행하고 있는 두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쇠갈고리 가져가갖고 원하는 대로 딱 찍혀서 그냥 가져다가 그냥 먹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여 주신 그러한 분명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취할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있는 고기가 더 맛있지,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명령들을 다 어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나머지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어기는 것들을 그들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 뒤에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 제사장의 그 사건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레위인 첩사건으로 해서 도덕적인 타락이 그 뒤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처소 안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듣게 된 그러한 엘리 제사장,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서 아무튼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엘리가 듣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께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듣고 나자 이제야 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훈계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에게 훈계합니다. 너희의 악행을 백성에게서 듣는다.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엘리 아들들이 엘리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엘리 아들들의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 아들들의 행악이 아버지 엘리에게 전하여서 지금 이러한 행악을 행하고 있는 두 아들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엘리의 마음이 참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또한 그들이 너희의 소문이 좋지 않도다. 너희의 일들을 내가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러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은 속죄 제물을, 일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중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이쪽으로 쏙 들어왔는데 반대편 귀로다 쑥 나가버립니다.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늙은 아버지 말 들어서 뭐해. 괜찮아. 사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기로 뜻하셨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악을 행함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도 정말 많은 그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뜻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죄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그러한 눈높이에서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론이라고 해갖고 그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악에는 이게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이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면 여기로부터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 뭐 그걸 들어서 뭐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겠어?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가 지금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하여서 오늘 사무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되면 전 충분히 하나님이 이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엘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엘리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이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뭐 돌을 던지거나 정말로 그 분명한 그런 심판을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그들이 제사장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게 하질 않아요. 이것이 엘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의 행악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그 이상의 것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엘리에게 와서 이 엘리와 그 제사장 집안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나온 다음에 이 아론을 통하여서 이 가족을 그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셨고 에봇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화제를 또한 그 분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엘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아까는 엘리가 그 두 아들들에게 질문하지만 엘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죄를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엘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있느냐? 29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에게 질문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아들들이 밟고 있지만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냐면 엘리에게 묻고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분명히 징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서 꼬투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죠. 아니요, 징계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 죄악의 길에서 그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너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의 자존감을 마음대로 그냥 배양해라.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분명하게 계속 말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엘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 질문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우리 가장 뒤에 하반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앞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엘리의 가족에게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멸시하는, 경멸하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그들 가족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34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엘리도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한날에 죽어요. 한날은 아니죠. 조금 약간 떨어진 날일 수 있겠죠.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이게 바로 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결국 이 가족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이 솔로몬 때에 이 엘리의 집안의 그러한 이가봇의 그러한 집안입니다. 엘리의 집안에서 원래는 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엘르아살의 그 집안 사독 계열로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게 되는 게 솔로몬 때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 가족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범죄를 행한 엘리의 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십시오. 그 대표적으로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독 계열의 그러한 제사장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제사장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독 계열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또한 해결될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